자, 오늘은 이제 룻의 이야기 7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 말씀인데요. 이 4장은 이제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장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친족.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일가 친척을 이제 친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친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속자.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그 친족이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등장해요. 16번.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친족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산다. 그리고 속량한다. 이게 그 노예로 있는 이 사람을 이제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구속한다. 수갑을 채워서 구속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구해준다는 거죠. 구해서 속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 친족이라고 하는 그 이 용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족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형제 중에 이게 그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내 가까운 그 형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구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 의무를 이제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것을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을 이제 그러니까 구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이제 고엘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구속해줄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룻기 이야기를 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이제 도와주는 그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예를 살펴보시게 되면 토지를 물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제 내 가까운 형제가 이제 사는 게 어려워서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되사주는 토지를 물려주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 사람이 또 살기가 힘들어서 이게 종으로 또 팔린 거야. 종으로. 그러면 이제 종으로 팔린 종을 이제 다시 이제 종을 물려주는 그 일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친족이 이제 형제가 죽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복수할 의무가 그 가까운 친족에게 또 있다는 것이죠. 그 의무가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형제 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형제의 대를 이어줄 씨를 줘서 대를 잇게 해줄 그 의무가 이제 율법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율법에. 그래서 이제 그 형제의 그 친족 구속자를 얘기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자신이 구속자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해 주셨잖아요. 값을 주고 이렇게 그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그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주신 거 이런 이제 이해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개역 성경에는 이제 기업 물을 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이제 친족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이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좀 성경을 읽어야만 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가까운 이제 형제나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제 이렇게 그 물러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못하고 형제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희년 제도라고 또 있어요. 희년. 그래서 50년을 기다리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 땅값이나 사람의 값을 어떻게 이제 환산을 하냐면요. 50년을 가지고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희년에서 한 20년이 지났는데
삶이 어려워가지고서 내가 땅을 팔고 싶다. 그러면 30년치의 값을 내가 받고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30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내 땅으로 원래 복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희년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이제 가까운 형제가 나를 대신해서 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친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성경은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의 이야기는 친족이라는 요것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예, 남편도 잃었죠. 예, 두 아들도 잃었죠. 그리고 며느리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룻 모압 여인 룻만 데리고서 간신히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그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뭐냐면 잃어버렸던 땅을 대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이 잃어버린 땅을 대신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마저 또 죽었잖아요. 이 아들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을 아내로 취해줄 수 있는 기업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토지 무르기와 기업 무르기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친족 구속자가 있어야만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마침 지금 이제 보아스가 이제 친족 구속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친족 구속자의 이 조건이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유감스럽게도 두 번째 친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친족이 있고 보아스는 두 번째 친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친족을 이제 제쳐놓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룻에게 이제 그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밤에 약속을 해서 내가 너의 그 친족 구속자가 되어주기를 주려고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게끔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컨대 내가 너의 친족 구속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약조를 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아스하고 밤새 이제 일어났던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나오미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제 룻이 보고를 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이 룻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어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와 희망을 이제 갖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 18절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룻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쉬지 않고 지금 이제 보아스가 무엇인가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이제 4장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진행되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이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보아스가 재판을 여는 거예요. 재판. 이것은 이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이 기록된 것을 이행하는 것이거든요.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대워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정한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재판을 이제 먼저 여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성문에 올라가서 앉은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재판정에 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이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4장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아스의 신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재판관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의 재판관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룻은 이 재판관인 이 보아스에게 친족 구속자가 되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문에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성문은 단순히 뭐 이렇게 출입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문 안에는 이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이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성문 밖에는 이렇게 이 농경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하는 장소와 이게 일터가 성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일이 끝나면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성문에서 이렇게 어떤 도시의 행정이라든가 재판하는 장소로 이제 성문이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재판하는 장소에 지금 이제 올라 앉았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룻의 이제 첫 번째 구속자가 되는 그 사람이 이제 마침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어이 아무개 일로 와서 앉게 하면서 이 재판장으로 이제 부르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이 보아스는 누구를 부르냐면 10명의 장로를 또 부르는 거예요. 10명의 장로. 이제 공적인 재판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을 이제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10명의 이제 장로가 필요해서 10명의 장로를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이제 백성들이 또 많이 이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이 아무개 해가지고서 이제 룻의 이제 그 첫 번째 구속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익명, 익명. 아무개라고 하는 거는 아무개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일반적으로 어떤 어떤 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적인 절차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번에 이제 안건을 이제 재판관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이 룻의 두 번째 구속자가 되는 거죠. 구속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데 1차 안건을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1차 안건이 뭐냐면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절 4절 1차 안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내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에는 나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하니.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지금 이제 나오미에 관련된 정보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세 가지 정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엘리멜렉의 우리 가까운 친족인 엘리멜렉의 이 아내인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걸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는 땅을 지금 팔려고 한다. 땅을 이제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 1순위자가 당신이고 2순위자가 지금 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네가 먼저 행사하고 네가 행사하지 아니하려 할진데 그렇다면 그 다음 순위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을 이제 안건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이랬을 때 그 1차 이 친족 구속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멜렉의 땅을 물론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땅값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이제 물러주는 거죠. 물러주어서 그 땅을 이제 그 자기 땅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되는 땅을 늘리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이것은 뭐 좋은 일이니까 그것을 당연히 내가 물으겠다. 그 권한 행사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두 번째 안건을 또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게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만 물으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물러야 돼요? 기업도 물러야 된다. 기업. 네,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돈만 나가고 이제 이 룻만 아내로 취하고 이제 또 상속자에게 그 땅을 또 물려줘야 되는 엘리멜렉의 그 가문으로 이어지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자기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제 나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생각이 완전히 돌변이 된 거죠. 처음에 땅만 취하는 줄 알아서 내가 이제 이 친족 구속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의 그 며느리까지 이렇게 취하고 또 그 태어난 아들에게 또 이제 그걸 물려주라고 하니까 자기 계산에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손해 보는 장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내가 이제 그 권리를 당신 보아스에게 넘기겠다 이런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는 나머지 법적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이제 자신에게 넘어온 이 친족 구속자의 권리를 이제 확정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확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어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물으는 이 권리를 이제 이 아무개에서부터 보아스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 권한이 이제 이 아무개에서 보아스에게로 확정적으로 넘어가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관습으로 내려졌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이제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형사 취수제도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형사 취수제도. 이제 한 아들이 이제 아이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아내를 취해서 이제 씨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난 싫어. 형수가 내 아내로 삼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형수는 이 동생을 데리고 이제 장로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이 나를 아내로 율법에 정한 규례를 어기고 나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요. 그 형수가 그 동생한테 침을 뱉는 거예요. 하고 침을 뱉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 신발을 벗긴 자의 집이 된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각오하고 형수를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형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형수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 홀로 된 여인이 지금도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더욱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 수치와 모멸감에 그걸 거부했을 때는 율법을 어긴 존재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쭉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런
다른 관습으로 조금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자의 권리를 이제 넘겨줄 때에는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자신의 이 친속 구속자의 권리를 이제 포기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율법을 내가 이제 어긴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무명의 이름으로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끝마쳐버린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에게 이 귀염물을 자의 고난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포를 해야 되겠죠. 예. 이 재판관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무개로부터 공식적으로 나에게 귀염물을 자의 이 권리가 의무가 나한테로 넘어왔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게 9절 10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선포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와 그의 처소의 속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그 룻의 친족 구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 이제 보아스가 재판관이구나, 이 도시에 이 재판관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지금 이제 여기 그 공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엘리멜렉과 그 아들 기련과 말론의 이름을 이제 거명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뇌리에 이제 사라졌던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신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큰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땅 물어줘야죠. 또 이제 모압 여인 내가 받아들여줘야죠. 그 또 아들에게 이제 그 자기가 물려줬던 그 땅을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익이 있다면 모압 여인을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모압 여인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면 천시받는 사람이에요. 천시받는 사람을 내가 이제 받아주는 입장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내가 맞이하겠다. 그리고 이 말론과 기론의 이 기업, 상속 기업을 내가 그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게 확정 짓는 이런 얘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죽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끝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그림자와 예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이렇게 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율법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실이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이제 룻기의 배경이 이제 어떤 시대냐면은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법이 무시되는 시대예요. 법이. 자기 눈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비록 자신이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이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보아스의 이 계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아시다시피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또 오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좀 더 큰 그 그림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정교관 교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100%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100%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단지 룻이 한 일은 뭐예요? 단지 보아스에게 친족 구속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이제 이 요청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누가 했냐면 이 보아스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모든 희생을 통해서 룻이 이제 구속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의 노력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100%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죄인들이 할 일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낮추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100%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희생,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러 주셨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룻과 이 나오미의 이 일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희생을 이게 치른 거예요. 땅값을 치러야 됐고요. 이 모압 여인, 천시받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야만 됐고, 우리는 상상에 이제 룻이 참 예쁘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이 비천한 존재가 바로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혜로 거두어주는 이 보아스의 은혜로 거두어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모압 여인 룻이 칭찬받을 짓은 뭐냐? 딴 거 없어요. 그냥 보아스에게 은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보아스는 엄청난 희생을 들여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고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매를 대신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셔서 그 치르신 대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 그 저주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저주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아스의 경우를 보면 보아스가 친족 구속자가 안 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비난할 사람 없어요. 신발을 벗길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침뱉을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원해서 이 친족 구속자가 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제 그 의문을 쓸데없는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듣는 인물이 누구냐면 조선시대에 살았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이제 거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죄를 지었으면 정죄하고 심판할 그런 권한밖에 없으신 거예요. 구원해 줄 의무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권리를 사람 편에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나는 구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고 잘 살았으니까 구원해줘야 됩니다 하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줄 의무가 없고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을 이제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뭐 인심 쓰듯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안 구원해 주셨어요 하고 하소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의 이 영광에 도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이런 의무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도 그런 권리가 없어요. 단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만이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낮추고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을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만약에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하지 아니했다면, 나오미의 조언을 듣지 않고 보아스의 옷자락을 이렇게 들추지 않았다면 모압 여인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오미의 그런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 조언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함으로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인생 대반전. 그렇죠? 보아스와 같은 이런 남편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 땅도 회복하고 이름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리고 이 보아스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삶을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누구에겐가 조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걸 알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구원자로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이제 멸망받을 이 인생이 이제 인생 대반전, 대역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삶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그 상속 기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것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룻기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